자, 2012년 7월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날이 덥죠? 더울 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수밖에. 그래도 우리가 사는 곳이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도시에 비하면 훨씬 살만하죠. 아침에 뉴욕타임스 보니까요, 뉴욕타임스에 그 사진이 이렇게 딱 찍혀있는데, 개가, 뉴욕에서 찍은 사진인데, 개가 다른 쭉 내밀고, 거리는 사진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한 30명 정도 사망했다고 그래요. 더위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더워요. 근데 대부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죠. 김장마들. 지난 목요일 날요, 제가 일하는 캠프에서 버스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버스에 이제 카운셀러가 같이 타요. 캠프를 하면. 그래서 이 카운셀러가 뭘 하는가 하면 버스에 올라가고 이제 아이들 누구누구 탔나 이거 체크를 하고 어디서 픽업하고 어디서 드롭업하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대학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지쳤는데 그거 언제 해요? 전부 다 누구로 자고 있지? 근데 그날은 아이들 데리고 버스에 딱 타고 난 다음에 애들 출석을 부를 거 아닙니까? 출석을 앞에 한 두세 부르더니 자기 물 마셔야 된다고 그냥 내려버리더라고요. 가방이고 신발이고 다 놔두고. 그리고 안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디렉터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디렉터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너들이라고. 물어봤더니 기절했대요. 탈수 현상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날이 덥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안 마신 거죠.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기절해버렸어요. 더위에 땀 많이 흘리시면 물 많이 마셔야 합니다. 수분 공급 충분히 해줘야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있어서 필수였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물 마셔요. 그래서 간식 취하는 사람들도 물은 마셔요. 물에다 소금 좀 타가지고 이렇게 마신다는 거죠. 물론 간식 투자한다고 하면서 몰래 보름달 빵 먹는 동영상 같은 사람들이야 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물은 마셔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결국은 사람이 살지 못해요. 운행 끝나고 그날 저녁입니다. 집에 들어왔는데요. 우편물을 가지려고 이제 우체통 있는 집가로 이제 나간 거예요. 집 드라이브웨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드라이브웨이에 나가서 우체통을 열고 보는데 바로 길 건너편에 트럭이 좀 오래된 트럭이에요. 트럭이 하나 서서 그 해저드 라이트를 깜빡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그냥 서 있어요. 근데 운전석에 보니까 젊은 여자애예요. 아이가 앉아가지고 뭐 전화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도와줄까? 그랬더니 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차가 섰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차가 섰는지 모르겠대요. 가는데 갑자기 차가 섰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아버지가 오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럼 아버지가 오시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지금 바로 요 앞에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Thank you, though. 그러더라고요. 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참 뭐 일 보다가 뒷뜰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차 밖에 나와서 있고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그 차 옆에 서 있는데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휘발유 넣고 있어요.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쓴 거예요. 그런데 얘는 왜 자기 차가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름 떨어지면 차 씁니다. 그렇죠? 휘발유 없으면 엔진 작동 안 해요. 연료 없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차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트랜스미션 있고, 뭐 브레이크도 있고, 심지어는 와이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 엔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연료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섭니다. 간단히 말해서 죽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소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미하일. 이게 러시아 발음으로 미하일이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카일 뭐 이렇게 되고 마이클 나오고 미켈란젤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그 이름입니다. 그 미하일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벌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미하일에게 세 가지 질문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배울 때까지는 네가 땅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아라.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결국 미하일은 찾죠. 그런데 그 답이요, 첫 번째는 물론 톨스토이는 그 기독교인입니다. 러시아 정교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톨스토이는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남아있는 삶의 시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세 번째,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 몸에서 수분이 떨어지면 사람 못 삽니다. 자동차에서 휘발유 떨어지면서 전 못 갑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있어야 한다. 이거 없이는 난 못 산다. 난 이것으로 인해서 산다. 이런 생각. 글쎄요, 뭐 서울에, 요즘은 서울에 그런 게 없죠.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내 없어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느 날,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물론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떤 복음서는 관리라고도 하고, 또 어떤 복음서는 청년이라고도 하는 이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 은하철도 부부도 영생을 찾아 떠나는 여하튼간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에게 합니다. 글쎄요, 사실은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를 보시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생을 얻고자 발버둥 쳤던 것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라든가 49살에 죽은 진나라의 시황제라든가 영생을 얻고자 불러처를 구하러 다녔던 사람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왜 영생을 원하는지. 여하튼 간에 이 사람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을 해줘요. 네가 계명을 아느냐? 계명을 아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을 내가 아느냐? 라고 이 청년에게 또는 이 관리에게 묻습니다. 그 말은요, 이 계명을 내가 지켰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이 계명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복음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격. 그리고 이것을 예수는 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계명에서 나옵니다. 맞죠? 십계명에 등장하는 계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하나님이다. 아무데나 대고 손바닥 비비지 말라. 아무데나 빌붙지 말아라. 아무데나 절하지 말아라. 우상 금지 조항.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하나님 명의 도용하지 마라. 이겁니다.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휴일 보장하라. 짐승들에게까지도 휴일 보장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후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따라 나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십계명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고 앞에 있는 4개의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시작하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